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는 비유로 백성들에게 그 악한 행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경우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들으면 좀 이야기 같은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자칫 그 비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그것은 놓치고 그냥 이야기로만 야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리로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만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냥 비유를 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듣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가장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두 가지 악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두었는데 그만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책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비유의 그 의미는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찍을 때 사막을 배경으로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람보라고 하는 참 오래된 영화였었는데 그 당시에 참 많이 히트를 쳤었던 영화였었죠. 그 배경이 바로 유대 땅에서 그 마사다 요새 앞에서 찍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이 그냥 사방이 돌로만 이렇게 되어진 땅이 바로 그 유대 땅, 그 사막 땅,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물이 나오는 근원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의 생수의 근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샘물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등산하다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바위 밑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샘물을 이제 마시면서 어떤 상쾌함을 즐기게 되어지는데 유대 땅에서의 이 샘물의 근원은 어떤 골짜기 같은 곳에 물이 모이고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곳을 바로 이 생수의 근원으로 샘물의 근원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런 근원입니다. 이 근원은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금방 상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연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블레셋 땅에 잠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했을 때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에서 농사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그렇게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해도 그렇게 이삭만큼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한 10배, 20배, 한 30배 정도 이상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블레 사람들이 이 이삭을 쫓아내는,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너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여기 와서 이 땅에서 농사져서 이거 너희 땅 아니니까 너 나가라 라고 해서 이삭이 그때 도망치듯이 그 블레스 땅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때 이삭이 그때 다시금 파내게 되어지는. 근데 놀라운 것은 보통은 그렇게 샘 근원이 말라버리면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사용했었던 그 물이 말라서 이제는 쓸모없는 우물이 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우물이었었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팠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였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 사람들이요,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이거 원래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는데 이삭이 블레 사람과 다투어서 빼앗겼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삭은요 또 빼앗기고 또 이렇게 도망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서도 우물을 팠을 때 또 물이 또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막 땅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말라버린 쓸모없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그거 빼앗기고 또 다시 가서 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다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편안히 사는가 했더니 또 이 블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또 그 우물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또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그거 역시 다투어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농사 지었더니 100배로 잘 되고 말라버린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쫓아내는데 또 한 번 파니까 또 거기서 우물이 나오고 또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다시 이삭이 우물 파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이 세 번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로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다투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우물을 파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놀라웠던 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죽고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스톱, 내려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스톱하고 있다가 이삭이 도망쳐서 이제 르호빔을 지나가지고 마지막 팠던 곳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마지막에 이삭이 파게 되어집니다. 브에세바는 맹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 물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이름이 브에세바였었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도망치면서 물을 파고 도망치면서 우물을 파는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도 브에세바의 그 언약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땅에서 이런 우물,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첫 번째 비유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브에세바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회복케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참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와서 그곳 샘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너희가 샘 근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백성들이요, 그 샘물을 버린 거예요. 즉 우리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일종의 투기꾼이라고 할까요? 장사꾼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샘물에서 그 물을 먹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이 샘물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샘물을 가지고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샘 근원에 기대어 살지 말고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큰 댐이나 호수나 가둬놓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희가 더 많이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투기꾼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유혹하니까 그만 이 백성들이 그 샘 근원은 잊어버리고 그 샘 근원에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 그 역사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 그 역사만, 그 놀라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샘 근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만 그것을 버려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악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성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저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선뜻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내가 샘 근원을 알고 살아가는가,
은혜의 근원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모르고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할머니 이제 집사님,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참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거의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 한 번은 이제 교회 갔다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데 그분이 했었던 그 이야기가 그때 저한테는 참 너무너무 이상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회 밑에 그 할머니 집사님의 그 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저 다른 그 동네 다른 사람의 그 논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물 댈 때만 되면은 두 분이 맨날 툭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물이 필요한데 위에서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그 논을 거쳐서 할머니 집사님 논 거쳐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물을 좀 받으려고 뚝을 조금 살짝 내서 어차피 거기도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니까 하다가 물이 좀 없으면은 왜 내 물 빼가냐고 막 이제 위에 있는 할머니하고 밑에 할머니 집사님하고 종종 다퉜어요. 그때도 아마 좀 약간 가뭄이 되어져서 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좀 찰차게 받아지는데 그 밑에는 빼가면은 또 화낼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속상하셔서 내려오시면서 아니 하나님은 저 위에 저 할망구 저 불교 믿는 저 할망구의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게 해주고 아니 내 논에는 어떻게 물도 좀 물이 좀 많이 내려오게 하지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할머니 집사님 논에는 물을 못 채우고 저 불교 거기에 다니는 그 할머니 논에는 저렇게 물이 해서 맨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가. 그때 제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더 형통하는 우리 더 안 되고 어려울 때가 그런 때가 있을까요? 분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똑같이 세상 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샘 근원, 은혜의 근원이 나한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 논에 물이 가득하게 채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둬놨으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잘못된 악한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첫 번째 악의 모습은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속아서
세상의 평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오늘 13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참된 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역사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만 오늘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또 이제 장난감 같은 것들을 쓰다 보면 지루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처음엔 좋아하다가 장난감이 지루하면 그게 그냥 버려지잖아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가지고 놀지도 않는 아이들뿐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이뻐서 유행이다 해가지고 막 하고 치장하고 하다가 그 유행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유행 지난 것들을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유행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거 혹시 나중에 쓸까 해서 어디 넣어놨다가 뭐 비싼 거 아니면, 금덩어리 아니면 뭐 없어지거나 그냥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아이들 장난감을 대하는 것처럼 열심히 처음엔 너무 좋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액세서리가 너무 이쁘고 근사해 보여서 이거 하면 내가 세련돼 보여서 열심히 하다가 때가 지나고 유행 지나게 되어지면 이젠 촌스러워 해서 그냥 빼놓았다가 잊어버리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수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걸 버려버리면 내가 완전히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생수의 근원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데 그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교만함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기띔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대 땅에서 아마 제가 키프로스 섬이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마 좋은 관광지 같아요. 키프로스 섬, 그 섬에 살아가는 기띔 사람들을 한번 봐라. 섬을 건너가서 한번 봐라. 또 말씀에서 보니까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근처에 있었던 지역 같아요. 그 지역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아라. 자,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기띔과 게달은요 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기띔과 게달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불운을 많이 겪었던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로마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침략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 여기에 종로를 됐다가 저기에 종로를 됐다가.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기띔과 이 게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언제 그 기띔과 게달 사람들이 신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과 바꾼 적이 있느냐. 이 기띔 게달은 한 번도 그 백성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신, 돌멩이나 나위, 나무나 이런 것들로 바꾼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렘하라 그러죠. 하렘은 진멸하라고 하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왜냐하면 나무떼기 하나 남겨놓으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어떤 그 조각 하나 입어서 놔두면 그게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다가 그만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여호수아 끝나고 바로 사사기서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곧장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아세라를, 온갖 쾌락적인, 온갖 더러운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기띔과 게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그들의 신을 버리고 신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도 그만 하나님을 그 신 아닌 돌멩이를 섬기는 것에, 쾌락적인 것에 그렇게 섬기는 것에 11절 말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무익한 것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의 복이 영화, 세상의 것들만, 그것만 내가 혹시나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뷰의 말씀, 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 두 번째 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터진 웅덩이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 샘 근원을 버리고 이제 물이 모여서 사기꾼이 됐든 장사꾼이 됐든 그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저 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지 말고 저거 가둬놓으면 호수 될 거 아니냐, 저 가둬놓으면 저 물이 잘 모일 거 아니냐, 그럼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 텐데 저거 가둬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샘근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걸 모아놓으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터진 웅덩이다. 도대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그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날마다 모아놓고 저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날마다 그 샘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좀 내가 모아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내가 모아가지고 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웅덩이를, 그것은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떤 교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이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내렸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저 베델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 법궤를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갖다 놓게 되어지죠.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한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잔치하고 축제하면서 이제 우리는 블레셋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막 좋아서 기뻐하면서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 이건 전쟁해보나 마나. 그 모습을 듣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저들이 그 하나님, 저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전쟁 이제 그 해보나 마나 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줄, 내가 움직일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리로 데려와라, 여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저 멀리 그 법궤가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그만 그 법궤를 가져다 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 그렇게 행하였었던,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더하셨던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샘 근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보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그 악에 대한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17절 19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된 것이냐. 또 내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에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애굽이 이렇게 올라오면 바벨론에 아수르에 거기에 도움받아서 원조를 받으려고 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는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뭐예요? 나오는 샘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니까,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그 물을 마시려고 하고 또 아수르에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악이,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냇물, 샘 근원에서 나오는 그 물은 정말 졸졸졸졸 흐르는 보기에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샘 근원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곧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샘 근원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보기 영화,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별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샘 근원을 버린 것과 또 그 근원을 버리고 그만 세상에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그것을 깨닫고 졸졸졸 나오는 것이 곧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에 크게 모여있는 물이 나를 값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이 참 은혜요 역사인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